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사야의 예수님 고난 예언 6번째 부제로 십자가 고난 이후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의 모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십자가 고난에 더해 십자가 고난 이후 있을 일들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 핵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땅에서 끊어졌다. 8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을 뜻합니다. 본문 중에 끊어짐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까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분리되다, 소멸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땅에서의 삶과 분리되는 것,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됨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가 확실히 당시 처형을 관장한 백부장에게 확인하였을 정도로 분명하게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분명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들은 말을 지어내어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이후에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부활을 훼손시키고 또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는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음을 뜻합니다. 이 본문은 주님이 어떤 무덤에 묻혔는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부자인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심만 아니라 죽으심 이후 매장의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날이 길게 되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는 부활하신 후 영원히 사실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중에 길 것이요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아라크입니다. 이는 연장하다, 길어지다, 길게 하다 등을 뜻하는데
주석가들은 이를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부활 이후 영원히 사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을 확실히 확인하고 매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어 천국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우리가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망각할 수 없는 분명한 틀림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영원한 주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의 고난 예언 6번째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확실히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으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영광만을 올리는 주님의 참종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심판 또한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면류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선루케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